지난주에 우리가 구원론에서 구원의 서정에서 마지막 두 가지 성도의 견인과 그리고 영화에 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남겨놓고 우리 끝냈습니다. 오늘 그거 마저 끝내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구원론을 마치고 그리고 교회론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생각과 사고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논리적인 어떤 것에 입각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 라직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러한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이고, 이 교리는 하나님의 신실성, 항구성, 영원성, 불변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갈 때 분명한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그런 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의 교리,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은,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인내하고 마지막에 완성되어지는 것까지를 말할 때 우리가 견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성도의 견인 교리, 이 견인 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시죠.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딱 이렇게 시작할 때, 여기서 이렇게 적용을 하실 때, 주관적으로 적용을 하실 때 뭐부터 시작하십니까? 중생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중생, 중생이 거듭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봐라, 성령님의 역사는 바람과 같으니라.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뜻이 뭐냐면, 첫째는 주권적으로 행하신다는 거죠.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흔적을 느낄 수도 있고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현상을 통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구원을 행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중생시키시는 걸 말하죠. 중생시키시고, 그리고 회개함을 통하여, 회개가 어디와 관계된다고 그랬죠? 신앙과 관계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신앙 속에 회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회개, 그러니까 그 앞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심입니다. 회심 속에 신앙과 회개가 들어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중생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회심입니다.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명한 회심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그걸 경험한 사람은 확실하게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전적으로 또는 영원히 멸망할 수 없고 퇴보할 수 없고 거기서 그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없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 교리예요. 이거는 난공불락의 분명한 선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놋성벽과 같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저들이 너를 대적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놋성벽과 같이 하리란 말은, 그 당시 그 놋이라고 하는 쇠는 가장 강한 쇠를 일컬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시에 말이죠. 그러니까 놋성벽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리가 그렇다고 말입니다. 교리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그런 분명한 놋성벽과 같이. 요즘은 타이타늄도 나오고 비행기 또는 뭐 여러 가지 안경까지 말이죠. 이런 그 아주 강하고 가벼운 그럴 때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것은 아주 깨어지지 않고 삭지도 않고 그런 거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부식도 안 되고 아주 강한 쇠, 강철보다도 강하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어느 것이 뭔지 그건 물리적으로 생각할 사람들이 알 것이고, 아무튼 이같이 견인 교리는 우리 교리 가운데서 가장 확고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불변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영원히 구원받는다. 끝까지 견인하고 끝까지 견인해서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성도는 누구예요? 중생을 체험하고 회심을 체험한 사람들을 말하죠. 부르심을 밑바탕으로 해서.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은혜의 역사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consistency. 이 consistency가 아주 중요해요. 그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consistently 말이에요. 그래, 끝내 거기서, complete 하는 거예요.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으면 성도 견인해 간 것은 저기는 다 했어요. 이거 분명히 여러분이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돼요. 이거를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으면 된다고 말입니다. 예,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올바른 신학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도의 교린의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거스틴이 누굽니까? 어거스틴의 가장 중요한 티피컬한 그런 어거스틴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분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중요한 것이 예정교리인데 거기서 그 말씀하는 것 가운데 그건 뭐냐면 예정론인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쳤죠. 그 예정론에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서 이게 성도의 교리는 예정론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예. 우리가 이렇게 교리나 또는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신조나 어떤 여러 가지 그 분명한 것을 우리가 말할 땐 확고한 그런 바탕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교회, 여기 로마 교회라고도 말하기도 우리가 로만 캐톨릭 또는 로마 교회 그러시면 돼요. 그냥 카톨릭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카톨릭이라는 뜻은 the Catholic 그러면은 아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무형교회를 말할 때 그렇게 말을 해요. 공의의 가장 공적인 그런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 땅에 있는 유형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동일시해버렸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The Catholic이라고 쓰지 말고 Roman Catholic 또는 로마 교회 그러시면 돼요. Roman Church.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이거 펠라기우스 주의자들 펠라기우스의 세마이 펠라기우스가 있어요.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또 거의 뿌리는 같아요.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나중에 알미니우스에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알미니아니즘 만들어냅니다. 예, 인본주의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들. 예, 그렇게 나가는데 그런 것이 그 펠라기우스가 어거스틴의 그 논쟁이 유명합니다. 그 논쟁에서 결국엔 이 논쟁에서 어거스틴의 분명한 예정론을 바탕으로 한 그 교리가 여기서 구원론 그리고 또 교회론 이런 거 모두 합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이 펠라기우스가 정죄를 받게 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정죄를 받았는데 나중에 알미니우스라는 사람 그리고 그 후예들이 말이죠. 나중에 알미니아니즘을 만들어냈어요. 예, 그걸 갖다가 반동해가지고 말이죠. 웨슬레 유명한 사람이죠. 예, 참 간증도 우리가 참 들으면 훌륭하고 근데 그거는 별 수 없이 알미니아니스트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참 가슴 아파요. 그런 분들이 말이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오늘 또 특별한 특정한 지금 이거 녹화가 되고 있는데 특정한 내가 교파를 내가 어떤 비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알미니아니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헛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갈순 사람이들이란 말이죠. 예. 종교 개혁자들이 이러한 교리적인 논쟁을 결국엔 거기서 종교 개혁자들이 마지막에 거기서 최종적으로 분명하게 세우고 명확하게 명료하게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스트레이트한 분들이 종교 개혁자들이었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칼빈이 있어요. 네. 그래 칼빈주의 교회들이 바로 이 교리를 분명하게 확신을 주는 형태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뭐예요? 칼빈주의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확실히 가르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신앙 고백서들, 예,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말할 신앙 표준 문서라고 그래요. 신앙 고백 표준 문서라고 그래요. 예. Standard Documentations. 그러니까 그거를 말할 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노트 신경 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벨덱 신앙고백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의 대소요리문답들 다 그런 걸 말이죠. 물론 그 전에도
제네바 또 교리문답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냥 공식적으로 이렇게 된 것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의 불변성에 대해서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인한 이런 신앙 고백서를 부인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알미니아주의고 분명한 확실한 그런 교리에 서 있지 못한 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는 어디가 있나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그 증거하고 있고요. 또 다른 교리도 또 이것을 합력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주님.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한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해가는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이렇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명확하게 주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게 뭐예요? 다시 빼앗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빼앗기지 않은 상태에 어디 계세요? 하나님 자신, 불변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이 무중 아무도 주님의 그 예정하심, 그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다. 빼내어갈 수 없다. 욥을 보면은, 욥 기설을 보면 말이죠. 그래서 사탄이 계속해서 이렇게 탐소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꾸짖으시고, 그렇게 허락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의 그 가장 영역이 있어요. 그 가장 그 고유의 영역, 그 근본적인 영역인데, 그 손대지 말는 손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죠. 이같이 절대로 성도의 그 분명한 교리를, 분명한 그런 구원을 아무도 누구도 뺄 적 없고 빼앗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빼앗길 수가 없는 것이다. 또 하나 본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 사람들을 반드시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네.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후회한다고 하면 후회하면 철회할 수 있죠. 철회하는 것을 반드시 전제로 하는 것이죠. 후회하면은. 네. 그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정하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기프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부터 시작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절대로 후회함이 없느니라. 네. 너희 속에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요. 네.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화의 최종적, 영화는 두 가지가 나뉘어 공부하는데, 개인적인 영화와 그러니까 인류 종말적인 그런 영화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인류 종말적인 영화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루시는 거죠. 좀 이따 공부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기쁨으로 말을 하죠. 주는 미쁘사 너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실 것이요. 이 확신의 노래. 네.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제가 능히 지키실 것이요. 네. 영광을 돌리죠.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거단 말이죠. 선택의 교리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선택의 교리. 선택은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의무를 줬는데 그걸 잘했으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에 의해서 먼저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수에 속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선수범해서 먼저 하셨으니까요. 영원한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끝까지 견인하여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구속 언약의 교리, 구속 언약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영원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사이에 있었던 그 언약, 그것이 구속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행위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들의 순종을 전제로 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구에게 줘요? 아들에게 다 주신 거죠. 근데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거죠.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또 생명의 연합이 뭘 말합니까? 신비적인 연합입니다. 그 신비적인 연합 우리 공부했죠? 그 신비적 연합에 의해서 그게 생명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연합은 그 신비적인 연합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그 언약에 들어갔죠. 구속 언약 속에 들어갔죠. 이미 실제로 그렇게 실제로 들어져 있어요. 개인적인 적용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분들 다 타락될 수 없다.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한 번 맛보고 타락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죠. 그 사람들은 한 번 맛은 봤지만 분명한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된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된 사람들은 무엇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 다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은 부르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타락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구속 언약의 교리에 의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중보자로서의 주님의 사역, 그것이 유효하다. 절대로 그것은 헛되이 될 수가 없다. 반드시 유효하단 말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할 때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 outo라는 말이에요. outo. 절대로 그것을 이렇게 헛되이 수 없다. 여기 지금 여러분 그 교재를 보시면은 4번에 그리스도의 공로와 종교 효력에서 세 번의 첫 번째 안에 보면은 외롭게라고 써 있어요. 잘못 썼어요. 그거는 외로운 것이 아니고 의롭게 그러죠. 그렇죠? 의롭게 된 사람은 또다시 정죄 아래 떨어질 수 없다. 외롭게 된 사람이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니죠. 제가 그거 잘못 적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거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고치면서 지금 우리가 교재상에 어디를 가고 있는가 또 알고 헤매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유익하더라고요. 오케이. 하나님은 부족한 이 교수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그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어디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직은 누굽니까? 여기 죄인들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도 주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니까 그 중보의 기도까지 간다는 거예요. 제사장직이 거기까지 연장되고 지금까지 연장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말이죠. 계속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중보의 기도는 결코 허무함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바탕으로 주님께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제 그거에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유효하다. 효력이 있다. 유효하다는 말은 분명하게 그렇게 된다는 것을 effective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말하죠. 또 아까 조금 전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신비적인 연합교리에 의해서 연합된 사람 무엇으로 신앙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자, 우리가 구원의 서정 봅시다. 맨 처음에 소명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중생을 체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회심이죠. 여러분 몰라요? 순서? 나중에 시험 치러야 되겠네? 여러분들 발표 안 하고 시험 치러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나 알았어, 여러분. 오케이. 자, 다음 주도 물어볼 거냐?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한번. 여러분 이거 갖고 오세요.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갔어요? 여기 회심까지 갔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신앙이 와 있어요. 가만 말이고 세게 말해야지. 자신 없는가 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그게? 믿음. 아니요. 칭의가 와야죠. 칭의 다음에 뭐가 와요? 그 다음에 수양이 와야 되겠죠, 양. 그리고 나서 성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도 견인인데, 여기 보면은, 견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영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생명에 참여하고 신비해졌어요. 신앙으로. 그렇죠? 예.
참여하고 심겨졌어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 생명은 심겨져서 1년생과 같이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상록수와 같이, 상록수 없어지겠지만 그 비유한다면 그렇게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리스도 몸에서 떠나지 못해요. 구속됐단 말이에요. 내 것이라고. 결국 하나님의 것이 됐는데 아들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것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단 말이에요. I am yours, Jesus Christ, my Lord.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원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이 떠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과연 영생이 영원하지 않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안에 그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기도 못해요. 근데 아버지라고 우리가 아주 시원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아버지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증거하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 왜 아멘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흥회는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공부할 때 아멘하면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구원의 확신. 자,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마음 안의 역사, 성령 하나님 역사에 의해서 결국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신앙을 갖게 될 때 그걸 분명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신 사역을 분명하게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만이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확신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가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함께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교리가 결국엔 이 구원의 서정을 말이죠 마무리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구적이다. 영원하다. 신앙이 있어야만 견인이 되는 거죠. 신앙이 있어야만. 신앙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성화가 나오죠. 그리고 견인이, 그 성화라는 것이 결국엔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성화가 계속되는 것이니까. 그 신앙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회심에 속해 있어요. 신앙과 회개예요. 그것이 결국 계속해서 성화와 함께 이루어지는 평생 동안 그 신앙이 계속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된단 말이에요. 한 번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원한 거예요. 신앙이. 그 신앙을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반드시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야만 견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견인은 성도의 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성화가 계속 되어지는 것도 견인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인내하는 것도 그렇고 오래 참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영화의 단계에 마침내 영화의 단계에 가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확고함에 있는 것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약속.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후사와 기업. 상속이라는 말이죠. 후사와 기업은. 하나님 약속에 기초하고 있어서 성경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후사와 연관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치셨어요. 그러니까 인자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인자가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거, 바로 그 속죄 사역을 기반으로 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가 의롭다 함을 입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치심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그리스도에게 인치심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또한 그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장래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증받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결국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반 원리에 의하면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얀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태어나서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말씀에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은 성도의 견인 사상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영구성, 영원성. 이렇게 이제 영화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결국엔 영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최후의 단계인데요. 최후의 단계인데 여기는 내적 소명으로 시작된 구원의 전 과정을 궁극적으로 종결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완성하는 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땅에서 성화를 완성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없어요. 성화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성화가 다 완성되는 사람 아니에요. 예, 나는 다 완성됐으니까 그러고 무슨 불교에서 말한 것처럼 무슨 어디로 들어간다?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 아니에요. 절대로. 죽을 때까지 인생은 다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완성되지 못해요. 그러나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영혼의 성화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죽을 때. 아시겠죠? 자, 그럼 영화 한번 들어가 봅시다. 구속의 완성이죠. 그러면 영화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두 가지. 완전하게 다 구출하신 그런 시기를 말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죽을 때 개인적인 그런 영화입니다. 성화의 완성이 될 때 그 개인에 따라 시기가 각각 다르겠죠? 두 번째는 부활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마지막 오실 때, 이 세상에 종말 때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의의 부활로 부활되는 거예요. 그 부활 때의 구속의 완성이 동시에 경험하는 똑같이. 그러니까 일찍 죽은 사람들은 이미 영혼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죠.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몸은 오래 지나갈수록 계속해서 흙으로 돌아가죠. 자, 아버님이 이제 한국의 그 유공자이신데, 원래는 그 국립묘지에 묻혀야 되는데, 아버님이 어머니하고 같이 못 하게 돼 있어요. 부인은 못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아버지가 이제 유언을 하셨는데 엄마하고 합장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합장은 못하고 따로따로 모시게 됐는데, 이번에 어떻게 이제 어디 임곡이가 어느 쪽에 거기에 또 이렇게 여러 군데 이제 또 국립묘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모시게 됐는데, 어느 쪽에 모시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아버님하고 이제 어머님하고 그 일하신 분들이 팠다 저는 못 갔어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갔는데 거기서 이제 딸내미 가서 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런데 딱 꺼냈는데 아버님은 자연적으로 몇 개월 먼저 이제 어머니가 먼저 가셨고 이제 아버님은 나중에 소천하셨는데, 아버님은 많이 분해가 됐어요. 10년이 넘었으니까요. 어머님은 그대로 있더래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 완전히 다 싸지도 그대로 있고 하나도 손이 안 익은 거니까 놀래가지고 왜 이걸 파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어느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나한테는 말을 안 했어요. 이제 여동생이 이제 거기 제 여동생이 이제 거기 있는데, 현장에 있었는데 여동생이 계속 이제 벌초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지나간 후에 다 이제 그쪽에 국립묘지 모시고 난 후에, 그래고 국립묘지로 이제 모셨어요. 이제 그렇게 그거는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그냥 그대로 마포도 그대로 돼 있고 말이죠. 다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래서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완전히 결국엔 다 분해돼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자, 여기 이제 그 부활 때 말이죠.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빠르고 느린 사람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부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말이죠. 주께서 오실 때 찾는 자들이 다 일어난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들은 변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부활체로 변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은 거기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 흙으로 다 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다 복원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활체로 그래서 영혼과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영혼과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시기인데 그때 마지막입니다. 그 동시에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부활에서 있는 그런 마지막 그 영화에,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의 시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37번인 게 뭐라고,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간다. 이거 영화예요. 영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 쉰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셨어요. 죽은 사람을 말할 때 주님이 잔다라고 표현하셨죠. 그들은 쉰다라고 지금 여기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은 성경적이에요. 분명하게. 네, 아주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레스트란 말을 썼죠. 그러니까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죽는 순간의 영혼이, 우리 영혼이 계속해서 육체와 영혼이 계속해서 이렇게 성화되는데, 그 영혼이 말이죠. 죽을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화가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할 때 썩지 않는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칼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안 되겠죠. 그리고 비가 나가더라도 그것이 결국엔 썩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썼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영혼의 완전 성화와 육체의 부활. 육체의 부활은 우리 영화라는 표현보다도 육체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은 완전히 성화가 되는 것이고요. 네. 영혼에 대한 성화의 최종적인 완성, 육체의 부활, 그 완전한 구속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화의 사역을 완전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죽음과 영혼의 성화의 완성, 영혼 성화의 완성. 자, 성령 하나님의 순간적인 역사예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공부할 때 언제나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순간적인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있는 한편에 있는 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는 낙원에 있을 때, 낙원에 있는 영혼은 절대로 죄가 있는 영혼은 들어갈 수 없어요. 완성이 영화가 안 된 영혼은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함께 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천국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것이란 말이죠. 영혼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와 같이 영혼의 완전한 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죽는 즉시 순결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성경들 말이죠. 영혼이 몸을 떠날 때 즉시 주님과 동거하기 합당한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다. 로마서 7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나 또는 죄라는 단어를 수없이 사용을 했어요. 수없이 사용을 했는데 그때 거기서 인간이 여기서 그 죄인의 모습, 근데 거기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 말은, 그 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예요? 주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떠나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희망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또 계시록,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다 전부가 흠없고 순결한 자들, 흰옷을 입은 사람들. 계시록 21장,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반드시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영혼의 영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이 모든 구원의 조성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성자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과 구속의 완성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로 전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전인적인 구속의 완성, 전인적인 whole being이 완전히 그렇게
완성되는 걸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살며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지 않음을 입고 사망이 이김의 상품과 된 모양은 사방이 이기는, 그러니까 부활에 의하여 인간의 영화에 의해서 이 사망은 반드시 삼켜지게 된단 말이에요. 사망을 이긴다는 말이에요. 네. 사망이 그것을 붙잡을 수 없어요. 사망이.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는 말은 뭐냐면 거룩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청하셨는데 그렇게 법정지 승언을 하셨는데 완성되는 것이 바로 이 영화의 단계예요. 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 재림 위에 거기 마지막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고 고쳐주세요. 선택하심. 5자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근데 고치는 것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나중에 여러분이 또 이렇게 들여다볼 때 틀림이 없겠죠. 다 나중에 잊어버릴 때가 있으니까. 네. 선택하심. 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입니다. 영화의 최종 단계는 영광 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밀접하게. 그러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게 곧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성도의 궁극적인 영화는 개인적인 영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종말론적인 그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갖게 되는 그런 영화, 그 영화의 단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 말입니다. 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심리적으로 생각할 때, 하늘나라 우리가 한다. 우리 같은 장소적인 개념과 시간적인 개념인데, 여기 우리 신학적인 개념을 볼 때 반드시 영화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반드시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된다는 사실을 우리 신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영화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영원한 복이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영광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우리가 이런 견인을 바탕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구원론을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 모르시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교회론에 들어가요. 교회론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개념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 다른 개념인데, 어떤 거냐면 연관이 딱 되어지는 개념입니다. 첫째로, 여기 우리 구원론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전에 기독론에서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속죄사역을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시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개인에게 적용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화에까지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음에 오는 것이 뭡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분명한 그런 확신 가운데 그런 견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론이 오고 그 다음에 교회론이 오고 구원론이 오고 그 다음에 교회론이 오는 것이 순서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조직신학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돼 있다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죠. 네. 교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여러분 제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그 교재를 준비할 때 미처 준비를 빼먹은 것이 이거 하나씩 다 돌리세요. 황도사님이. 그래서 돌려서 다 나눠주시고 한 분씩 남은 것은 킵하세요. 그리고 다른 분도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의 관계,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곧 교회냐, 어느 만큼 동일한 그런 본질적으로 동일한 동일성도 있지만 완전히 차이점도 있어요. 꼭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인 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지금은 여기 이제 그렇게 받아만 놓으시고 여기 이제 교재로 다시 돌아갑니다. 교회는 교회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 자,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구원의 복에 참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조심해야 돼요. 우리 개인이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이 개인이 교회라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무교회주의를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나중에 이제 공부합니다. 무교회주의. 박형영 박사님은 이 무교회주의를 아주 통탄하게 아주 통렬하게 아주 비난을 하셨어요. 논리적으로. 예. 나중에 이거 내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어요. 이 책이 평양신학교에서 이제 발행한 건데 지금 이거는 이제 한자로만 다 된 건데 이거 지금 이제 책이 나와요. 지금 그거 나오는데 이제 원래 있던 거를 이제 이렇게 내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건 여기 그러니까 뭐냐면 이와 같이 우리가 개념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개인은 성전은 될 수 있어요. 성전이라고 부르셨으니까 성령이 존재하시는 것이니까. 예. 그러나 내가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바탕으로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뭡니까? 구원의 복에 참여한 사람들, 의롭다 칭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자, 우리가 개념을 다시 공부할 거예요. 거기까지 그렇게 알고.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거기서 맨 뒤에 보면 그 패러그램 맨 마지막 절 보면 그러므로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 즉 지체의 교통이다. 그렇게 지체라고 써주세요. 지체가 뭐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즉 성도, 즉 지체의 교통이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교통이에요. 그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갖고 있었던 교회관이었어요. 네.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다음에 성도, 즉 지체의 교통이다. 그러면 명칭을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명칭은 이건 그냥 그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만 하시면 돼요. 카알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에드하라는 단어, 모인다, 부르다라는 단어, 구약에서 부르다는 단어가 있죠. 카알이라는 단어, 아주 제일 많이 쓴 단어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인다, 지저가 그런 뜻도 있는데 신약에 가면은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 이게 스텔스가 뒤에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이거 좀 프로그램이 안 좋아갖고 옆으로 찌는데 바로 우회가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걸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불러내다. 예. 시나고게는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시나고게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건물을 말할 때, facility를 말할 때 시나고게, 그것도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건물도 사실은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을 했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에클레시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에 주님께서 사용을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사용을 하실 때 주위에 있는 공적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모든 원리들, 말씀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무리, 여기 다닐 때 에클레시아라고 사용하셨어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 이 단어는 지교에 있는 한 무리의 성도들, 불러낸 사람들을 말했죠. 그리고 여기 그들의 모임을 말할 때,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를 나타내기도 했었고,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또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세계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세계에 임명된 모든 사람들, 그 임명된 직원의 지도하에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 예배의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 그리고 좀 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땅과 하늘의 말이죠. 나중에 이제 그 하늘에는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무형교회를 말하는데, 그런 하늘과 땅의 모든 그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실한 사람들의 모인 모든 단체를 말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게 엄청난 광범위한 단어를 말하는 것이죠. 예. 종말론적인 사상 속에서 말이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 땅에 있는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교회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형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대표적인 그런 전형적인 교회를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게 좀 이따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교회를 말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성령 또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또는 새 예루살렘, 또 진리와 기둥의 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그것은 큐리아케라는 주님께 속한 그 형용사인데, 거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나온 단어가 여기 이제 처치라는 단어예요. 처치. 그러니까 그래 나왔고, 우리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것은 에클레시아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이 처치를 우리가 단어를 쓸 때 그걸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예. 그리고 이제 첫째로 교회의 정의는 몇 가지로 내려질 수가 있는데,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은 피택자의 공동체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감을 받은 사람들. 저 하나님의, 원래는 이것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세상 끝날에 완성될 그런 완벽한 교회, 이 지상교회가 아니고 새 예루살렘, 그 교회를 말하는데 거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정의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실제 지금 현재 우리가 로컬 처치라고 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교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원래가 이 정의를 말할 때.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회에 속하지 않았으면 여기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교리가 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무교회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이 신학자들의 중요한 포석이에요. 교리의 포석이란 말이에요. 무교회주의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네. 무교회주의는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어나지 아직 않았어. 뱃속에 있다든지,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빠의 씨로 그대로 있다든지, 아니 태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방금 또 말씀드렸지만은 피택자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면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멤버가 돼야 된다. 일원이 돼야 된다. 또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그 피택자의 단체, 반드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죠? 교회라는, 그러니까 매우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항구성이 있고 말이죠. 예. 우리 교회가 함부로 교회에서 막 이렇게 확 소리 지르고 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 교회가 많이 무너져 있어요, 오늘날. 예. 무슨 목사님들, 나잖아요. 나 목사잖아요. 목사님들부터, 장로님들부터, 안수집사님부터, 권사님들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 대한 개념이 바꿔져야 됩니다. 예. 거룩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 성도들에 대한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 세례와 신앙 고백의 관점에서 본다면 반드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반드시 세례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건 교회의 일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존 머레이 박사는 그랬어요. 반드시 성찬상에 상을 두른다 그래서 상을 두른다고, 울타리를 친다고 말이에요. 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참신할 수 없게, 그것은 그 순수함을, 그 성결함을, 그 성찬상의 성결함을 그것이 오염되게 하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마시는 죄가 있느니라고 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맞는, 그냥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교회가 모든 행하는 것도 거룩하다. 네. 그러니까 신앙 고백 관점에서 그렇다. 그렇게 정의가 되었고, 자, 그러면 그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발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면 교부시대는요, 사실은 이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런 교리가 발달하는 것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터툴리안 같은 경우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어요. 그분이 예를 든다면 우리 교리사에 본다면 그랬을 때 그랬지만은 그분이 또 다른 것을 또 잘못된 것을 말씀하실 수도 있었어요. 부족함. 아주 훌륭한 신학자고 교부였었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몬타니즘에 대해서 허용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비록 어거스틴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 또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1500년 동안에 언제까지? 종교개혁 때까지 계속해서 업앤다운 하면서 조금씩 만들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카빙 또 이렇게 출소하고 또 이렇게 해서 완벽한 교회가 또 안에서 정점이 어디예요? 종교개혁. 그러니까 그걸 우리 교부 시대에 본다면 성도의 단체로 봤어요. 그냥 이렇게 성도의 단체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단체, 하나님 소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 2세기에 들어왔을 때 이단들은 사실은 사도행전 시대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언제입니까? 우리 사도시대 때부터 이단이 아주 출몰했어요. 굉장히 많이 출몰했었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부터 계속. 그러니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첫째는 우리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야 되는 곳에 잘못된 무리 섞여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크레도가 뭐냐면 I believe라는 뜻이에요. 그 크리드라는 단어예요. 그 크레도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도의 크리드가 된 것이에요. Apostles' Creed가 됐어요. 사도 때부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분명한 공동체의 교회를 분명하게 표지를 만들자. 아주 드러내는 것을 분명하게 하자. 그 이름을 붙이자. 교회가 어디라는 걸 분명하게 하자. 그 속성을 드러내자. 그랬어요. 이단이 아닌 분명한 제대로 된 교회. 두 번째는 성경을 정경화해야 된다. 정경을 우리가 수납해야 된다. 정경 아직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정경 채택이라고 하는 단어 쓰지 마세요. 정경은 채택이 아니에요. 정경은 수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계속 주어오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옳고 옳은 것들. 그런데 우리가 카논이라는 단어는 원래 캐논이 CANNON이 아니라 CANON이에요. 단수예요. 싱글러 N인데 카논이 원래 카논인데 그 영어로 캐논이라는 발음을 하지만 카논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는, 더 이상 고칠 수 없거나 더 이상 더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의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단계의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더 이상 어떻게 가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사도행전은 28장은 개수된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위험한 것이죠. 그렇죠?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 다 끝났으니까. 계시는 끝났어요. 이미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때 이와 같이 교부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여기서 분명한 교회를 분명하게 하자. 교회 이름을 분명히 붙이고, 여기는 제가 쓰진 않았습니다만 정경화 작업, 그 두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단들 말이죠. 분파 이런 것들. 그래서 감독 체제를 강화시켰어요. 결국엔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그 감독 체제가 계속해서 교황의 식권으로 나아가서 교황이 왕을 파면하기까지 이르는 그런 데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천주교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 처음 출발은 그 대항에서 싸우기 위해서 감독 체제를 강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고 속사도, 그 다음에 교부, 이렇게 감독들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게 감독 체제를 강화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어떤 하나의 교회가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이렇게 존재해서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들은 로컬에 있지만 그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다. 보편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로서의 그 개념을 교부 시대에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은 하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예라든지 또는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게 그런 개념 선거예요, 사실은요. 교회를 관장하고 연합 찬양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런 것들은 우리가 현 시대에서 보는 하나의 이런 우리 연합, 하나로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신학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개교회가 맞느냐, 지교회가 맞느냐. 개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지교회라고 해야 돼요. 지교회는 지체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초대 교부들이 사용했던 교회는 하나다는 말이에요. 거기 각 교회들이 있어요. 그것이 지체로서의 교회라고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교회란 말 쓰지 마세요. 개교회는 독립된 교회예요. 그것은 다른 교단들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교단에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서 집사님들 올라가서 막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말하는 교단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교단 이름은 말 안 합니다. 누군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에요. 그거는 지금 그렇게 됐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지교회란 말을 쓰세요. 지교회. 예. 로컬 처치는 지교회라고 쓰세요. 그건 지체로서의 교회. 교회가 이렇게 다 흩어져 있지만 결국엔 그건 교회가 하나로서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 개념이. 그것이 교부에, 그 교부 당시에 그렇게 초대교회 때 갖고 있었던 그런 개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성을 갖는다고 교회가 강조됐어요. 개체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보편적 교회의 일부로 강조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교회 정치에서도 드러납니다. 교회 정치에서도. 교회 정치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이. 그런 개념이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은 아주 4세기, 5세기 때 있었던 그 아주 훌륭한 그런 그 교리를 새로 세웠던 아주 그 확립했던 특별히 교회론, 이단과의 싸움에서 그 교회론을 확립시켰던 바로 중요한 분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주 좀 귀한 그 선진이라고, 믿음의 선진이라고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공동체다. 그렇게 했고요. 이것이 우리가 교부 시대에 있었던 그런 교회관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중세기 때 그거는 스컬러주의, 스칼라 신학, 스칼라 철학에 의해서 완전히 스칼라 철학이 신학을 완전히 접수했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신학이 완전히 죽어 있었던 시대. 교회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없었으니까요. 키프리아누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 사람과 그러니까 어거스틴, 이 두 분이 그 당시 3세기와 5세기 때 400년대와 200년대 그때 만들었던 그 교회론, 그것만 거의 있을 뿐인데 그들이 그 별로 사용도 안 했어요. 발전 상황이 없었단 말이에요. 거의. 진전이 없었어요. 다만 그 사람들은 뭐였어요? 결국은 나중에 감독 체제가 너무 강화가 되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제 교황이 선출이 되고, 또 교황으로서 그 자격을 가장 우두머리로서 자격을 더욱더 이렇게 확보해 나가는 그런 교권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교권주의는 어디서 나오냐면 two church in one church, two churches in one church. 왜냐하면 high church와 low church, 사제단과 그리고 평신도. 평신도라는 단어도 로만 캐톨릭이 쓰는 단어니까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교권 정치가 나온 폐해란 말이에요. 그 두 처치가 있었는 것을 개념이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 제시했던 그런 것들이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거 다 무시됐어요. 이 암흑시대라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존재할 수 없어요. 제대로. 교회관은 완전히 무시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만 캐톨릭의 가장 중요한 잘못된 교회 개념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가견교회, 보이는 교회란 말이에요. 가견교회가 유형교회라고 말합니다. 가견교회, 그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 이 무형교회와 불가견교회라고 해요. 무형교회, 하나님 마음에 있고 온전한 교회와 동일시했어요. 자기들의 교회를, 그래서 The Catholic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완벽한 교회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가장 우두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황은 무효하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것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와 같이 중세기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뭐예요? 결국엔 동일시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는 바로 이 지상교회를 그렇게 동일시했어요. 완벽하게 무효하다 그랬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캐톨리즘입니다. 그게. 그래서 결국엔 그 교회 복귀들이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성례들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이 이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화채설까지 나온 거예요. 화채설은 뭡니까? 그 성례의 성찬 예식의 그 도구, 그 성례 용품이 말이죠. 그러니까 떡과 잔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임재하여 피로 임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몸이 실제로 임재하신다. 몸과 피가 실제로 거기 주님과 계시니까 우리가 살아계시는 주님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하시는 것을 그것이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였단 말이죠. 이것이 이 땅의 교회와 무형교회를 일치시키면서 교권을 확립하고 그 교권주의가 아주 극대화되어서 결국 무효한 그걸 갖다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가 다 그렇게 됐어요. 이거를 칼빈은 그 기독교 간호에서 아주 통렬하게 아주 그것을 비판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가슴이 뛸 정도로 말이죠. 읽어보면 말이죠. 그냥 나도 주목이 줄 정도로 말이죠.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만 합니다. 세속화, 교권제가 생기니까 중세기 때 세속화요. 세속화가 뭐예요? 결국엔 주권자들을 갖다 채우기도 하고 파기시키기도 하고 면죄부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리고 성직을 갖다 매매하고. 오케이. 자, 결국엔 이제 종교개혁 시대로 가게 됩니다. 로만 캐톨릭의 교회관을 완전히 깨뜨려버렸어요. 그걸 완전히 끊었어요. 그들과 관계를 완전히 끊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결국엔 이 로만 캐톨릭과 완전히 관계를 끊었습니다. 모든 교리적인 면에서, 믿음 면에서, 모든 것에서. 이미 교회와, 그러니까 기독교와 완전히 관계를 그러니까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란 말 쓰지 마세요. 기독교란 말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천주교를 말하고 우리는 기독교라고 말해야 돼요. 천주교, 우리는 개신교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천주교적인 개념이니까 아직도 거기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와 천주교, 로만 천주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형식적인 원리, 성경을 유일한 원천으로 삼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신비주의, 화채설도 신비주의에 해당됩니다. 잘못된 신비주의죠. 이성주의요. 그 행위를 바탕으로 한 그 구원. 이것이 이성주의에서 산물입니다. 행동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반대했고요. 실질적으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신득이의 분명한 표현에서.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하고 아까 말씀드린 반펠레기아스 그 사람들의 주장은 칭의는 또한 행위에서도 된다. 그러니까 행위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땡그랑똥 면죄부도 돈을 듣는 것도 행위예요. 그 여러분의 구속을 보장해 준다 그랬어요.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아버지 어머니도 연옥에 있는 사람들. 자, 이걸 절대로 승인 안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승인 안 했어요. 참신앙의 구속에 의해서 연합된 모든 사람들의 교제,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교회관이었어요. 참신자들의 모임이에요. 연합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교제를, 여기서 말할 때 영적인 교제예요. 밥 먹고 그냥 신경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제, 신령한 교제, 진정한 영적인 교제, spiritual fellowship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상교회 아까 좀 나중에 공부 더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첫째는 참교회의 영적인 교제에 관한 뭐냐면, 무영적이고, 실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것이 영적인 것이니까. 두 번째는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는 것이고, 또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되는 것이고, 그리고 권징, 디서플린이 올바르게 유지되는 곳, 바로 그것이 올바른 유행교회로 드러나는 것이다. 유행교회란 말은 이 땅에 모습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말하죠. 성도들의 모습, 그대로 모이는 그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게 그 유형교회예요. 형이 있는, 모양이 있는 그런 교회를 말하죠. 무형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완벽한 교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걸 무형교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최고의 가장 유형교회들의 가장 최고의 목적은 무형교회. 그것이 언제 일어나면 나중에 저 하늘나라에서. 그렇다면 자 여기 보면 18세기 그 이후 본다면 종교개혁이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성주의. 18세기 이후부터는 이성주의. 예. 그리고 이성주의는 무엇을 낳느냐면 자유주의 신학. 그러니까 슐라르마흐가 결국엔 자유주의 아버지예요. 예.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성주의가 판을 치면서 자유주의가 계속해서 아주 득세하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목적과 같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언젠가 텍사스에서 교회가 광고를 내기를 우리 교회에서는 머드 레슬링을 합니다. 그랬어요. 그 우리 집회에 머드 레슬링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광고를 냈어요. 예. 사람들이 많이 왔겠죠? 예. 그것이 진정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여기 봐 이성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목적을 위한 거예요. 그거는 머드 레슬링은요. 물론 그 사람들이 그러겠죠. 전도한다고 그랬겠죠. 그러나 그런 잘못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도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는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 전부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도 다 부인했고요. 이 이성주의가 말이죠. 그 슐라르마흐가 중심에 있습니다. 19세기까지 살았죠. 슐라르마흐는 믿음이 아니라 신학은 경험이라고 그랬어요. 경험. 경험이라고 그랬어요. 경험주의자예요. 그리고 동일한 그 슐라르마흐 다음에 두 번째 줄인가요? 즉 그 말에 동일이라고 고쳐주세요. 동일. 그 다음에 리첼 이 사람은 이제 슐라르마흐의 그 본을 따서 했던 사람인데 결국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구분했지만 왕국과 교회를 또한 구분했어요. 왕국과 교회는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구분의 차이점은 있지만 구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구분했어요. 예. 자, 오케이. 자세하게 그런 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돼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를 보면은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첫째, 능력의 사역을 행하시는 거죠. 예. 보혜사로서. 첫째, 초대교회 때의 사역을 한번 본다면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와 여기 이제 하늘나라와 아까 그 리출의 그 잘못된 개관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성에 대해서 여기 이제 박형용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최록을 했어요. 발췌하고 최록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무형교회 그리고 유형교회의 같은 점과 다른 점. 예.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 설립된 거예요. 내 마음에 있다 그랬죠, 주님께서. 예.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설립되는 거예요. 그걸 인식되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구원의 복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 이 땅에서 실현되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절정에 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무형교회의 같은 점은 공동적으로 중생에 의해서 되는 것이죠. 중생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무형교회 회원으로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 받았다 그러면 무형교회의 회원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예. 그리고 이 땅에서 유형교회를 이루고 가는 거죠. Visible Church. 예. 그러니까 결정되고 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에 속해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는 영역이 같아요. 그럼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통치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과 갖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곧 하나님 나라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여기 보면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헌신하며 성도 간의 유기적인 연합을 가질 때 형성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실제로 피지컬리 살고 있죠. 그 피지컬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 땅에서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똑같이 직장에 나가고 다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다음 구별되어서 여기서 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모인단 말이에요. 모여. 그것이 결국 유형교회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세상적으로 분리된 분명한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분명 영적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한 성도 간에 유기적으로 영적으로 교제하는 연합을 가질 때 형성되는 것이 곧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란 말이에요. 무형교회. 그 다음에 유형교회는 뭐냐면 같은 점은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 나라 영역에 속한 부분이에요. 유형교회는 하나님 나라 영역에 이 유형교회는 작게 그러니까 범위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가 커요. 그리고 유형교회는 작아요. 같은 공동 영역을 갖고 있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 대신 이러한 그 하나님 나라 영역에 있는 것을 눈에 보이게끔 구현하는 것이죠. 나타나는 것이죠. 나타나는 거예요. 유형교회가.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수단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전도도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유형교회는 뭐예요? 또 하나님 나라도 이 죄악된 세상에 계속 참여하는 거예요. 예. 절간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 사회 속으로, 이 사회 속에서, 문화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이들을 갖다 우리가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곧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되고 소금이 되게 하고 그들을 또한 건져서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일이 젊은이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 유형교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여기 교회는 뭐예요? 설립되고 또 확정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현되는 것이니까. 다른 점은 뭐냐면 넓은 개념과 좁은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아주 넓은 개념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니까. 유형교회는 하나의 로컬로서 제한된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구현하는 그 상태에서 그렇게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목표로 삼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크죠. 예.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무 때라도 여기 이제 방금 교회론에 거기다 끼워넣으시면 돼요. 중간에다가. 그리고 오늘 이제 교회 밖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은 핍박받고 여러 가지 하는 가운데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또 전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다 하나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 또 교회 직원들을 세우시고 안수하시고 또 임명하시고 다 모든 걸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다 이렇게 또 목사님들을 세우시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예. 권사님들도 세우시고 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렇게. 교회 밖에서 초대교회 밖에서 뭐가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있어요. 그럼 그 교회 밖에서는 불신자들이에요. 이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있었던 모든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 교회 밖에서 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도 교회 밖에서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오늘도 교회 밖에서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순간까지.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면 그 큰 교회가 있어도 그 하나의 교회가 선교사가 세워지면 그 교회에서 또 직원들을 교회 안에서 또 역사하시면서 임명하시고. 성령이 나타나시면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성령의 인도를 도를 받아들였다. 예. 여기 지금 제가 2분 남았는데요. 역사상의 교회 사회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고 오는 세대들. 그러니까 첫째로 중생으로 인한 교회에 창설하게 하셨고, 또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이 중생으로 인하여 교회를 창설하게 하시는 거죠. 교회를 또 성장시키시고 견인하게 하시고, 견인은 인내하고 끝까지 가게 하시는 거죠. 교회를 또한 완성하시고 무형교회로 완성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에서 시작되고 자라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 대신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초대교회 시작할 때는 그 은사와 관련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일식의 은사와 영구적인 은사가 있는데, 일식의 은사는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셨던 은사, 사도직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 그 당시 또 방언의 은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초대교회 은사는 이렇게 지역 방언을 말하는 것이죠. 지역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오순절 때, 그는 지역 방언이, 즉 지역의 언어, 방언, 예, local language, 예, regional language라고 말해요. 예, 그렇게. 근데 지금은 천국 방언은 그대로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도 방언은 지금도 받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독특한 나타난 은사가 있었고 또 이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때 그것으로서 종결됐습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사도직도 종결. 지금도 사도란 말 쓰는 사람들, 그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도란 단어를 우리가 써서는 안 되겠죠. 목사님, 장로님, 이런 현재 직분에 의해서 써야 되겠죠. 사도를 사도님이라고 그럴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도직은 없습니다. 그건 일식인 은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때, 그 초대교회 때 사도직은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후대 교회에서는 중지되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다. 모든 그 외의 모든 일시적인 그런 몇 개의 그런 은사와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모든 것 다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에서 행해지고 그리고 되어진단 말이죠. 예언의 은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은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 티칭이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결국엔 이 예언의 은사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점쟁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풀어서 말씀해 줄 수 있는 은사. 이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것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의 은사라고 하면은 앞길을 내다보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처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해석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고 그리고 그걸 해석하여 그를 올바르게 전하는 사람, 그걸 풀어서 전해주는 사람, 전해주는 그 은사가 곧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드시 관계되어 있어요. 은사에 대해서 잘못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오케이. 제가 사실은 은사에 관한 걸 성경론을 할 때 조금 제가 다루려고 했었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 아마도 제가 좀 바빠서 그랬겠죠. 제가 좀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도 모든 하나님의 그런 그 사역은, 능력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 박형경 박사님이 그걸 그렇게 지혜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여기 무게주의 날이 다음 주에 내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무게주의를 할 때 여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2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조명의 사역, 이거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이거는 조금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